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흥분되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곧 이루어질 줄 안 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으니 그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자신들이 거기에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늘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가버리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주님이 떠나버리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가버리는 그 순간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죠. 그렇게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약속,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믿었고 붙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믿고.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 첫 번째입니다. 자, 4장 16절에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 약속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종말적인 신앙,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림 그리고 일어날 부활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서 부활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휴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휴거.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듯 알지 못한 시기에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건요, 내 개인 그리고 인류의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다 우리에겐 자기 개인 종말을 맞이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면서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암 환자들 대부분이 암 선고를 받으면 반응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진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죽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거를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50대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6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이제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내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눈 뜨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세상살이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살만한 것들을 맛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에게 세상이 의미 있는 거잖아요. 뭐 잘 살든 못 살든 내 기대대로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 세상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두렵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시기도 싫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도적같이 임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오래오래 사는 거지만,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전쟁으로 죽은 아이들 보세요.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보세요. 젊은데, 어린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많아요. 엊그저께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이돌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그것을 비관한 팬이 되는 아이가 또 따라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음은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도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안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용서도 구해야 되고, 잘못도 빌어야 되고, 뭐 나쁜 것도 좀 끊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죽는다는 거 안다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이 종말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대로다. 그래요.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거죠. 역사의 종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않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방종함으로, 이기적으로 세상 낙에 취해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포도원의 비유죠.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지기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수확대가 돼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청지기들이. 급기야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들지요. 그러자 주인은 군인을 데려와서 다 심판해버리시죠.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하나는 주인이 온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급기야 주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이 반복적으로 사자를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인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할 때 당장 가가지고 군대로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서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도 계속 죽이니까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회개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걸 깨닫고 이 포도원의 주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종말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들 앞에서 회개하라. 용서를 빌라.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내 아들, 그것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내 개인의 종말도 그렇잖아요. 인생 끝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죽음을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주인 노릇 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그리고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인 노릇한 것,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너희 것이 아니야. 그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한 것들,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도에게 상급을 주시는 은혜의 때가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사람들은 종말을 다 두려워합니다. 끝을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죽는 게 두렵죠? 왜 역사가 끝나는 게 두렵습니까? 심판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심판이라는 걸 무기 삼아 가지고 혹세무민합니다. 이단들은 다 심판이라는 걸 무기 삼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교주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새빨간 거짓말로. 그런데 그 무기가 뭐냐? 심판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종말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중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부모가 집을 비우고 어딘가 가실 때가 있죠. 아이들은 부모가 집을 비우고 가면 참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모가 집을 비우면 되게 좋아요. 이제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세상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러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럼 보세요.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 사건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그 돌아와서 내가 야단 맞을 게 핵심입니까? 돌아오는 게 핵심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디 갔다 다시 오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부모님이. 근데 하라는 공부를 안 했고 숙제도 안 해놓고 뭐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오심의 핵심은 혼남.
그러니까 자꾸 종말의 포커스를 심판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오는 것은 내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할 내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대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깨어있다 자고 있다는 얘기는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그 소리거든요. 우리가 죽은 자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회복될 나라에서 같이 지낼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심판이 종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와서 인류를 끝장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않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보상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신앙이라는 건 기쁨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참 역설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에요. 주님은 오시지 않게, 안 와. 천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잖아? 안 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재림은 없어.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되도록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아까 그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조롱한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에게 있어서 2000년이라는 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가 볼 때는 큰 역사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주님 볼 때는 이거는 잠깐인 거예요. 자꾸 더뎌지니까 안 온다. 또 사탄의 전략은 언제 온다. 맨날 몇 시에 온다.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양치기 목동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목동 아시죠? 늑대다! 안 왔어. 늑대가 없어. 거짓말이야. 또 늑대다! 또 거짓말이. 늑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거짓말인 줄 알고. 이제 온다. 이때다 몇 번. 얼마나 인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때를 정해놓고 그걸로 겁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단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흰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옷 다 벗고 거기다 흰 옷을 입고, 흰 옷이 그런 옷이 아닌데
진짜 흰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찬송하다가 그러다 안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안 온다는 거예요. 몇 번 이것이 부도가 나면서, 그래서 안 믿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사탄의 전략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말하는 그건 모두 이단이면서 제가 확언하건대 선포하건대 그날에 안 오세요. 절대 그날에 안 오십니다. 어떤 이단이 어떤 날짜를 정하든지 그날은 안 오세요. 왜?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님이 만약에 그날에 오시면 주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단에게 그걸 막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저를 막 역정을 내면서요, 왜 그렇게 교만하냐 이거예요. 1년 365일 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날에 오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 365일 중에 그날만 안 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더니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휘둘리겠느냐? 그날 빼고 오신다 그랬어요. 때와 시를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소망 가지고 기다리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한다.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시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지 않는 빛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빛이라. 그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되 어두운 세상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그 자의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겠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영접해야 되겠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내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의 자녀답게 깨어 있으라. 빛의 자녀는 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을 산다.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은 밤을 살지만 우리는 낮을 산다. 그러면서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낮에 속한 사람이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무슨 얘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빛의 자녀예요. 빛의 군사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이 얘기는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 믿음의 갑옷은 뭘까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짓 진리들, 이단, 사이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갑옷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갑옷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거룩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웃들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전서 다음에 보냈던 편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말하고요.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죠. 속지 말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갑옷,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사랑의 갑옷은 거룩한 사랑,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사랑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죠. 그 어떤 공격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제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 8번의 믿음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종말이잖아요. 종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리즈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확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준비합니다. 소망이 됩니다. 흥분이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